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예로 곳곳에서 이 세상은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또 악인들은 더욱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악인들의 횡포로 인하여서 선한 사람들은 더욱 고통을 받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 나라의 상황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고 나의 삶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전쟁, 이 어려운 나라의 상황을 보고만 있느냐고. 세상에는 많은 악한 독재자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냐고.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지 않느냐고. 이런 질문과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질 당시 이러한 상황과 비슷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AD 1세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컸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활동이나 사회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하였고 아니면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모두 거짓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고난 속에 있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였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점점 믿음이 약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안팎으로 계속되는 핍박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면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왜 계속 일하고 계시지 않고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심들을 품기 시작하면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들을 듣고 참을 수 없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도 했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도 직접 보았던 제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도 똑똑히 보고 들었던 사람이었죠.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먼저 주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때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때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시간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우리는 시간 안에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시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왜 일하지 않느냐고,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고, 이때가 아니냐고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할 만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는 날이 지체되는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요엘서 2장 13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 사랑이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 전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악이 가득 찰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비웃고 경멸하며 하나님을 멀리했어도 그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래 참으심의 사랑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랜 기다림에도 성경은 끝이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날도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속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좀 더 누리고 좀 더 즐기고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 계신 것을 깨닫도록 경건한 모습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 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멀거나 더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심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그렇게 멀거나 더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다시 놓여 있습니다.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며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반드시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날도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고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거룩한 백성들이 괴롭힘을 악인들에게 당하는데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여러 나라가 무차비하게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악인들의 심판받을 때는 반드시 온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송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맨 처음에 질문은 왜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는 무엇이 없어도 무엇이 나에게 어떠한 고통이 올지라도 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도 이해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팔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왜 이때 일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과 지금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한 주님의 인재와 뜻이 임하게 되는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